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집에서 성경 펴놓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영어로는요 Advent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Adventus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요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서 4주간 그 기간을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보통 11월 말에서 성탄절까지 이 기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니까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이미 주님 오심을 알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그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주님 오심에 또 탄생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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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혹은 이 성도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주님이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를 좀 빼고 나면요 아무래도 은혜라는 말 혹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하지만 그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쓰이지는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으로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마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행위가 포함된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이 본래적 의미를 좀 보자면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원이에요. 레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 이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한 생명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이제 그 산모 엄마가 이제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품고 있는 동안 말하자면 보호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이 긍휼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첫 목회지였는데 교인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놀이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부모들이 이제 일을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주자 싶어서 놀이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을 시작하면서 이제 닭을 키우는 것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동물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것보다도 계란이 나오잖아요. 계란 나오니까 이걸 점심 반찬에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을 키우던 중에 장마가 이제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에 어미닭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그 동네 한 할머니가 듣고는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빨리 그 암탉이 품는 알들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장마철에 알을 품으면 어미닭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 있대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한번 지켜보자 이제 그런 마음에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암탉이 막 털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저러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싶어서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마리나 되는 병아리가 어미닭을 막 따라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이고 그 놀이방 아이들도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알을 품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어미닭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긍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의 모든 시작도 원조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의 아버지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요 감동이 이제 반감이 되고요 또 마음이 좀 냉랭한 그러한 일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보게 되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 있나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 이웃들 혹은 우리 개인적 삶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위로가 있나요?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사과가 있나요? 진정성 있는 도움이 있나요? 진정성 있는 그런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도, 예배,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긍휼이 있고 긍휼이 없음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과 긍휼이 여기는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어미닭을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어미닭이 목숨을 걸고 품어준 그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다라는 것을요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뭐라고요?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 나와 있죠. 16절 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그러니까 2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이 말을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체포영장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동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은요, 본인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위협이었고, 그런 고통이었고, 핍박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당한 일들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참 가슴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에요.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감옥에는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위험과 위협과 위기와 고통을 겪었다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긍휼은 뭘까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겪었겠지만 정신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적으로 행복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요, 정신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조건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염려가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했던 말 한번 직접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요, 마음이 짓눌렸대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다른 한편으로 위로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마음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사도 바울이 조금이나마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염려로 막 짓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무게가요,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권사님은 치매 증상이 찾아와서 단기 기억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약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자리를 잘 메꾸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마음이 새카맣게 탑니다. 경제적 위기가 삶의 전반을 짓누르고 있어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성도들의 삶과 얼굴을 보는 게 제 마음은요,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서 삶에서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무력함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마음이 얼마나 저도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염려로 짓눌리는지, 약해지는 교인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네요. 그렇게 자꾸만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만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목회를 양성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었고,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도록 개인적인 편지도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영성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에게 영적인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충만한 어떤 또 다른 기쁨이나 감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하고 또 많은 성도에게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무슨 뜻이요? 나는 큰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요, 온갖 유혹과 자신의 죄와 그렇게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야 되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 말하자면 사탄의 사자, 사탄이 준 가시와도 싸워야 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은요, 육체적으로는 고통과 통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염려와 연약함 아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힘겨운 삶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받고 누렸던 긍휼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게 본인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또 부활하심으로써 내 모든 삶을 위해서 의롭다 하신 것, 그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이제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요,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새롭게 이해가 된 거죠. 새롭게 깨달음이 그에게 오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셔야 되었는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었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시게 되었는지 놀랍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선적으로 나를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확실하게 와닿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알게 되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도 들을 만하고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막 증가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오랫동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됐다. 사도 바울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졌죠. 재판 없이요 사람을 신문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요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 땅을 넘어서서 다메섹까지 그 행보를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다고요.
그에게 보장된 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를 때 그에게는요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의 윗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더 나은 삶이 없어 보일 그런 정도로요 찰나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었다고요. 나만큼만 해라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기까지 기다려주신 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 잘난 맛에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잘하고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막 부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도록 기다리심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감리교 목사이긴 하고요, 목회도 하고 글을 쓰는 최완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한가운데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책 한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그 책 내용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의 등불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이 최 목사님은 연천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통학을 하던 중이었던가 봐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 새롭게 수복이 되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밤 기차를 타게 되면, 또 내리게 되면 차가운 눈바람을 맞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오는 이 아들을 위해서 툇마루 끝에 항상 등불을 밝혀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굳으면요, 어김없이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기차에게 아들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최 목사님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냥 기차 종점까지 가게 된 거죠. 돌아오는 기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20리 길을 걸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늦은 가을이었고 막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밤길이 무서워서 막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 이제 가까워오는 그 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차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기차가 지나간 지 이제 2시간 훌쩍 넘었고요, 돌아올 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기차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도 그날 밤에 왜 자기가 기차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겠대요. 그러나 그날 밤 최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 아버지의 긍휼의 깊이죠. 아들이 도착하지 않은 그 역에서 무려 2시간을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죠. 그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이고 그리고 긍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이미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긍휼하심이 깊은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 주님이 긍휼이 많고 깊으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아닙니까? 단지 주님이 탄생하신 생일 이상의 의미를 성탄절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요, 이분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도요 감수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반기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거절하더라도요 그것마저 감수하셨죠. 게다가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들 현실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 긍휼, 그 깊으신 긍휼, 그 진정성 있는 긍휼을 어느 누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쉽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덧입은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뒷부분 보시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심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 위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이 놀라운 긍휼의 복음을 다 받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 본보기로 자기 자신을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본인으로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긍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자신은 죄인 중에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로 세우시다니 내가 누구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깜냥이나 되는 사람이겠냐고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것마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과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건요 감당치 못할 은혜가 그에게 막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괜찮은 사람이 당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달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무려 11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있다고요. 다메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아나니아 제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요 그야말로 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바나바 사역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본보기로 쓰다니요, 제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세상이 다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본보기로 세우시다니 그 긍휼이 너무나도 크고 깊고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직업도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돈도 주지 않고요 세상적인 권세도 주지 않았거든요. 건강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주셨죠. 꿈을 주셨죠. 사역을 주셨죠. 소명을 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더듬어 주시며 그토록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긍휼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긍휼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긍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어를 잘 아실 거예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온몸에 막 금붉은 멍이 들기도 하고요, 비늘이 막 다 벗겨지기도 하고 또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천적을 만나서 죽기도 하잖아요. 기력이 다해서 죽는 일이 있기도 하는데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음으로써 내가 살아왔던 이유를 증명하죠. 뱀장어는요 더 놀랍다고 그래요. 뱀장어는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깊은 바다로 가서 해저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알에서 깨어난 이제 새끼들은요 어미가 살던 강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실처럼 가늘고 여린 새끼들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곳을 찾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돌아오는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돌아오는 도중에요 태풍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밀려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미가 살던 그곳으로 되돌아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어도요, 돌아야 될 곳을 알고 있고 뱀장어도 어미가 살던 곳으로 돌아올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온몸과 생명을 다 내어주며 심지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이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기다리시며 참아오셨다면 그 깊은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슨 질문이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자전거 타는 것하고 자전거요, 사이클, 자전거 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자전거 타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어서 성도들이 많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니 신앙생활을 비교하더라도 어떻게 자전거 타는 것하고 비교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전거는 배우는 거 반나절이면 된다고요. 그리고요, 자전거 타는 것이 오히려 신나고 재밌는 스포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신앙생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거든요. 이건 대번에 표시가 납니다. 누구나 다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어도요,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감되시나요? 교인이어도 연어보다 못한 교인이 있고요, 신자라도요 뱀장어보다 못한 신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감사가 마음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긍휼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본보기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그런 본보기로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십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기에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마음에 참 크게 와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쁘게 축하하는 준비를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을 아는 사람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깊은 긍휼을 덧입은 사람의 삶은요 충성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을 덧입은 사람은 그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